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련의 셋째 날 함께 모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시간마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역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셋째 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 말씀 들으신 분들 여러 가지 복음의 진수들 또 복음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의심에 쌓여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의심에 쌓여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믿음이 의심에 쌓여 있다고? 저희 귀가 조금 번쩍 뛰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온전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의심 속에 쌓여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참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렇게 감동적이었고 제가 시리즈로 밀고 있는 감탄이 나오는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수련의 말씀들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네. 김영주 목사님 간증 부분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 편집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전체에 공개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가 날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고대 교회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 복음이 흘러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교회가 저희 교회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전파되었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때 로마의 핍박을 멈추게 했던 왕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콘스탄티노플 왕이었죠. 콘스탄티노플 왕이 313년에 황제가 되고 그 이듬해에 돌발 퀴즈 나갑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무엇일까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1번 오늘 6일이니까 16번째 분에게 선물 주세요. 대신 1번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1번 드리면 안 돼요. 이거 시차가 한 10초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현장에 있는 분들 1번 드리지 마시고 온라인 있는 분들 중에 1번 드리시고 6번, 16분 분들 체크하셔서 나중에 선물 드리세요. 밀라노 칙령이죠.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원 후 313년에 드디어 로마의 핍박을 멈추고 이제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됩니다. 국교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자기 신앙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공인한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기독교의 그 핍박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 황제는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제국이 막 갈갈이 찢겨져 있던 그 제국이 좀 하나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커지면서 또 부흥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의 일치였어요. 교회의 일치. 교회는 무엇으로 일치해야 합니까?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똑같아야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또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13년 정도면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에게 믿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공식적인 문서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게 신경의 형태로, 믿음의 고백의 형태로 고백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교나 교부들이 자기가 연구한 바를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좀 이렇게 제국을 통일시켜 보려고 했던 황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에서 황제가 제국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을 다 모읍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주교들은 이 니케아로 모이십시오. 여기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합니다. 325년입니다. 이때 제국에 있던 주교들 중에서 318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주교가 다 모인 건 아니고, 워낙 그 로마의 땅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모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318명의 주교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 니케아에 모였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핍박의 시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주교도 오시고, 눈알이 뽑혀서 눈알이 한쪽밖에 없는 주교도 오시고, 또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손에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주교들도 모였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에큐메니칼 공회가 이 황제를 통하여서 소집되고, 황제가 주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만찬을 베푸니까 되게 감동스러웠다고 해요. 황제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황제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교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좀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요. 특별히 이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로 할 것인가, 이것도 이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결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3년에 승천하시고 지금 318년이니까 3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 그 사도들의 바로 이어선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그 교부들에게서 배운 주교들,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한 분의 사람이셨는데, 그분을 과연 그분의 신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됩니다. 두 파가, 한쪽 파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주장인데요. 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아리우스는 이집트 지역,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사제였는데요.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또 언변도 뛰어나고 또 사제로서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그 지적으로 아주 탁월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완전 호감형인 거예요. 보기에도 훈훈하고 그리고 행실도 방정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탁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이게 그리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보면 모든 만물은 일자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고 나온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정의해 보자라고 시도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일자이신 만물의 근원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성부께서는 그 성자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 양자로 입양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를 고양시키셨다,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시지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가지시도록 고양시키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리스 철학과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만물의 근원이 있고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종속되어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종속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부 다음에 성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 아리우스와 같은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등 하나님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2등 하나님은 예수님. 3등 하나님은 성령님. 이러면 뭔가 체계가 쫙 잡히고 뭔가 이게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제일 높지, 그 다음 아들이라면서 아들이 그 다음이,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계시니까 성령은 맨 마지막이니까 3등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잘 받아들여지거든요. 당시에 교부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18명의 주교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의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등, 2등, 3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없어요. 모두 다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동조했던 주교들은 2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318명 중에 28명만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라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당시에 주교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고 하면 양태론이 떠올랐어요. 양태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에요. 마치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때는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로마 신앙을 잘 아는 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황소로 나타났던 건 나는 어떤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또 뭐로 나요? 몰라요. 성경밖에 몰라요. 훌륭하시네요. 제우스가 이렇게 인간들이 나타날 때 각각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 땅의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단으로 당시에 거의 이제 공회에서 정죄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그거랑 약간 유사해요.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타나시우스의 주장보다는 차라리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뭐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하거나 그분의 신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러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우스파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시라는 것이 그 진리를 교회 가운데 심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수파였던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거 틀렸어.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니케아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약간 이렇게 서로 다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뒤덮는 뭐 이렇게 종교회가 한 4번 정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사적으로 이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귀한 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보세요. 아리우스처럼 1등 하나님, 2등 하나님, 3등 하나님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있어요? 1등 직분이 있고 2등 직분이 있고 3등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1등, 2등 장로님, 3등은 공동 3등을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대하거든요.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 성하께서 계시죠. 교황님 계시고 그 밑에 누가 계십니까?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있고 이렇게 쭉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 또 교회의 직분이 타락하면 교회가 항상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리들 중에서도 섭리하시고 바른 교리가 교회에 심겨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데 이게 복잡한 교리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살고 동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들을 하고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그렇게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이어나가던 권고하던 교부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 빌립아, 네가 그렇게 나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아니요, 저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 잘 알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뼈대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뼈대를 세우는 것, 그 뼈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두 번째 뼈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제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뼈대를 세우라 그러면 이렇게 세울 것 같아요.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 뼈대만 알아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비밀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게 뼈대잖아요. 뼈대를 세운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영어 주일학교 하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찰흙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찰흙 안 하거든, 잘 안 하거든요. 클레이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이 찰흙을 미국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미국 찰흙으로 막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라 그러면 안 되나? 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찰흙으로 뭐 만들면 그 안에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어요.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찰흙을 붙여 가지고 뭐 코끼리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뼈대에 많은 살들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것은 내게 복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하게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 가르침도 있고 또 그 어떤 행동도 기록되어져 있고 행하신 그 표적들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그 뼈대에 살을 붙여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노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하여서 우리의 지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분이셨어요. 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돗대기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 비둘기 파는 놈, 환전하는 놈, 그래가지고 완전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거룩한 곳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 모습,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멸시받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뒤에서 저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도끼눈을 딱 쳐다봅니다. 째려봅니다. 왜 째려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딱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딱 아시죠? 그런데 병자가 와 있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오그라진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세요. 아니,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날이, 그날이 안식일의 참 의미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냐?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고난까지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가라고.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지금 애들이랑 지금 할 시간 없다, 가라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비단 아이들 뿐입니까? 여인들, 사람 수에, 개수에 당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외국인들, 나병 환자들, 창기들, 세리들, 또 거지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랑을 또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발을 씻는 건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급의 노예가 하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심.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뻤으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이거 하기 싫은데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어쩔 수 없다. 야, 발 내라. 미리 닦고 왔지? 먼지 다 털고 왔지? 내봐.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밖으로 쏘다니다 보면 발이 제일 더럽습니다. 더럽고.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살인적인 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도 전하러 다니시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러면 또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둡니까? 뒤에 와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거 사짜라고 가짜라고 뒤에서 욕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처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역의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초가 되도록 사역하시고도 저녁에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찾아오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헤매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가짜가 하나 있었잖아요. 배신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배신자를 향하여서 그에게도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기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 오직 그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칭송하고 자기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딱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냐. 당신이 한마디 하면 우리 다 따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띄워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업되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주목하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그러한 내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세요. 그저 당신의 할 일을 묵묵하게 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야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네, 나를 좀 따르네,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는 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 그런 얘기 막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기가 더 올라갈 건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 진리만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신경도 쓰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함정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의 말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돼 보니까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또 다른 공경에 빠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게 다른 마음을 품은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책 잡기 위하여서 함정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한 번도 걸려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거나 내가 저 제사장들에게 좀 잘 보이면 내 삶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저 권력자들에게 내가 좀 잘 보이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욕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잡힐 것도 없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 중에 거두어 드릴 말씀도 취소할 말씀도 아무것도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순전하신 분이셨어요. 아무런 사심도 없으시고
그렇게 순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거는 그냥 공부 많이 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도 설교 많이 들어보면 한 설교 한 30년 정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예수님 고난 받으신 얘기, 예수님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하늘의 권세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게 청산유수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 권세가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 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찔리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그 성경을 통째로 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이 통째로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였습니까? 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큰 건물이고 가장 권위 있는 건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라고 친히 증언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요나보다 더 큰 자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당시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 까불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증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그 권위를, 권세를,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런 아우라가 막 흘러나왔던 거예요. 아우라가 일본 말이에요. 자연아, 아우라가 어느 나라 말이야? 영어. 영어랍니다. 아우라 영어랍니다. 일본어 아니고. 그런데 후광 같은 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뿐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면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이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침상 들고 가라, 병 나았으니까 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격동시키시죠. 뭐? 죄를 사한다고? 네가? 왜? 뭔데? 뭐긴 뭡니까?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에게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거 선포하고 나면 그 바리새인들 가만 안 두거든요. 제사장들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돼. 나 말고는 길이 없어.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누구는 들어갈지 누구는 못 들어갈지 누가 정하는 줄 알아? 내가 정할 거야. 당신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몸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게는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결정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기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최초의 인간이 되시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나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최고의 명령도 주시고, 명령만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령을 받으며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좀 차네요. 어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하지 못한 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더 많은 말씀들이 있고 더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파면 팔수록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그 학계에서 유행하는 게 통섭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통섭.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 분야, 전자전기, 전자부만 쭉 연구하는 거, 생물학만 쭉 연구하는 거, 이렇게 또 분야들만 의학만 쭉 연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모든 분야를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완전히 확 섞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것들을 연구해 보자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 통섭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런 통섭의 개념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신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시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성에 집중이 되어 있으신 분들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너무 친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막 대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그렇게 친밀함을 넘어서 이렇게 손을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수님을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인격적인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고뇌하셨던, 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행적들, 그 사람이 선택해 왔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을 잘 엮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와 친해질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거 참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 결론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 정말 좋으신 분,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아버지와 같이 그 근엄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모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30대 청년이잖아요. 30대 청년. 예수님보다 나이 어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33세 아래 손 들어보세요. 몇명 안 되네. 우리 벌써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살았어요. 훨씬 많아.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고요. 한 인간으로.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고뇌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매력이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조망하고 조명하고 관찰하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아가야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신 저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와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갈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뭘 본받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만큼 나를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제가 큰 깊고 넓은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주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이나믹을.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내 영혼 안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나가는 그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그 여러분만의 공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다이나믹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올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신앙생활 할 거고, 내후년에도 신앙생활 할 거고,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원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정말 다이나믹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김영준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시절. 그런 걸 절망이라고 그러죠.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다이나믹을, 내 삶의 새로운 풍성함을 일구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요하면 부요해질수록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흥해지는 거죠. 흥해지는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